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화해케 하는 교회, 화해케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네, 호랑이는 죽어서 고기를 남긴다라는 분도 계신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속담, 격언이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뭘 남길까? 이번 가을에 저희 장어른께서 이제 소천하셔서 한국에서 장례도 참여하고, 또 한국의 많은 그 납골당에도 추석이라서 저희 친척들 그 납골당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성도님들이시니까 죽어서 그 납골당에 다 이름이 써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집사, 권사, 또 성도로, 이분들의 납골 그 유골함에 이름이, 또 그들의 직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들도 돌아가시고 한 줌의 뼈가루로 남았지만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고 모셔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서 뭘 남길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맛을 남기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맛을 남기지 않을까? 무슨 맛일까요? 요즘에 성경 퀴즈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하고 계신데, 무슨 맛을 남길 것 같습니까? 단맛, 매운맛, 신맛, 짠맛. 네? 네, 짠맛을 남길다. 왜요? 소금이니까, 소금맛. 여러분, 사실 짜다라는 맛은 salty라는 뭐 짠맛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맛을 짠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간장도, 소금도 우리가 짜다라고 느끼는 그 맛은, 짜다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 맛을 우리는 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모습은 사라지지만, 형체는 없어지지만, 마치 소금처럼 녹으면 형체와 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맛이 남아있는 것처럼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삶, 또 죽음 이후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짠돌이가 아니라, 짠순이가 아니라 나는 없고 오직 맛만 남는 소금처럼 성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이 생각은 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버려진다까지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소금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의 맛이 교회와 믿는 가정들마다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화해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낯선 외부인들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어쩌면 스승인 예수님에게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제자들의 이 말을 반대하세요. 그것을 금하지 말라.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미워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안에 있으면 모양은 달라도 방식은 달라도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주일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 아주 간략하게 이 종교개혁 주일에 대해서 써놓았지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의 반박, 당시 캐톨릭을 반대하는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여놓은 것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카톨릭 신자들과 이 개신교, 저항하는 세력들 간에 많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개혁한다고 새로운 교단을 개신교 안에서 만들어서 저희와 같은 장로교단도 생겨나고, 또 장로교단이 잘못한다 그래서 감리교단도 만들고, 또 감리교단도 부족하다 그래서 침례교단도 만들고 성결교단도 만들고 순복음교단도 만든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의 많은 우리 개신교 안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안에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게 된 역사이죠. 교회 역사가들은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고 또 좋은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 2000년 가까이 되면서 교회 발전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발전해야지, 자신의 출발은 부정하고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뿌리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교회의 잘못된 부분은 개혁되고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훌륭한 교회의 유산까지도 부정한다면 그 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던 훌륭한 교회와 기독교의 역사 또한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크게 천주교, 캐톨릭, 정교회, 또 개신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지만 서로가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또 잘못된 점도 그 안에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배척하고 배격하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나와는 다르지만 좋은 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배웠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나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른,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아니, 불가능했습니까?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싫으면 밀어내고 싶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작은 아이에게, 작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심한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목에다 돌을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실까?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더 심각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자기 손이 범죄하면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발이 잘못하면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눈이 잘못하면 그것을 뽑아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옥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요. 성경의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죄인들이 마치 소금불에 탁탁 튀는 듯한 그러한 지옥불을 묘사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동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고 오셨습니까?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 이 한두 구절의 말씀만 딱 떼어내서 내 손이 자꾸 노름에 빠져서 아니면 술잔에 빠져서 잘못하면 내 손을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눈이 자꾸 나쁜 것을 보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을 뽑아버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 죄인들의 모습은 그곳에 구더기가 천지요, 불구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소금의 불에 튀는 그러한 상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옥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한두 구절의 말씀만 딱 떼어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구절을 보고 구절을 통해 또 전체를 볼 수 있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두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전체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은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손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발과 내 눈이 그것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읽었던 50절의 말씀, 소금을 비유로 드시면서 서로 화목하라는 당부를 주님은 잊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7장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서도 동일한 예수님의 강조점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화목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마치 나를 대하듯 그들을 대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너희들이 원수를 만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씩 7번, 이 말은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니 평생에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 하루에 77번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너희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을 두라. 왜 소금일까? 여러분, 소금은 첫째 화해의 상징이에요. 화해의 상징.
성경은 이것을 증언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과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바치는 제물에 반드시 뭘 넣으라고 했냐면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을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왜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실까? 성경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소금을 넣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하신 것은 음식을 정결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그 매개물에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 말에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소금으로 화목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쓰여 있어요. 이처럼 소금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는 소중한 비유로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골로새서와 히브리서 곳곳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금은 녹지 않으면 절대 맛을 못 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금은 녹으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요즘에 김장철인데 여러분, 김장하시는 분들, 또 김장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소금 없이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소금이 있어도 그 안에 녹지 않으면 어떤 맛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금 어디서 녹습니까? 물에서 녹습니다. 물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굵고 하얀 소금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맛만 남게 돼요.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녹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뻣뻣하고 거친 내 소금과 같은 내 모습은 비로소 사라지고 나는 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녹을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의 모든 기억을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풀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내 모든 과거의 기억을 다시 이야기로 풀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내 모든 과거의 기억을 다시 이야기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것도 두려운 것도 우리의 어두운 과거도 모두 예수 안에서 다시 녹아내쳐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나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과거의 상처는 기억이 치유될 때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모든 과거의 상처는 내 기억이 치유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나를, 건강한 나를, 내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 그 담즙과 쑥같이 쓰디쓴 그 고통의 기억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나쁜 기억이 치유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들의 기억을 담과 그 고통스러운 기억, 소금과 같이 거친 그 기억이 녹아져 내려 새롭게 해석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눈으로 내 과거를 기억을 더듬고 다시 가보고 쳐다봐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쓴뿌리만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눈으로 내 과거의 기억을 다시 만져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불쌍한 나를, 또 불쌍한 그 인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치 소금처럼 녹아져 내리셨어요.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럼 나도 믿겠다.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대꾸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토록 힘들고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의식과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소금처럼 녹아져 내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 화해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 모습은 죽음으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남긴 그 맛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열어놓으시고 인간들 간의 모든 다툼 안에서도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이 화해케 하는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얼마나 추악한 기둥으로 길을 막게 되는지 말이지요. 룻의 아내가 두고 온 과거에 매여 살 때 추악한 소금 기둥으로 살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야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모였는데도 모두가 다 우뚝우뚝 서 있는 소금 기둥들이라면 이보다 악하고 추악한 모임,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은 나를 녹이고 또 녹이려고 연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도 합니다. 봉사하면서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듣게 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녹고 녹아 예수님의 맛, 그 맛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맛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화해되고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내가 예수 안에 녹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연수는 수십 년 되었지요. 우리 과거의 교회 생활에 우리는 모두가 다 쓰디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께로 가져가십시다. 예수 안에서 다 녹여냅시다.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눈으로 내 지난 교회의 모든 기억을 치유받으십시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 굳건하고 성장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한 가지 주님의 사랑만으로 자신 스스로를 소금과 같이 다 녹아내리시고 우리에게 그 맛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삶을 소금으로 덮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득한데 나는 내 죄에 아직도 허덕이며 내가 천국 가는 것에만 생각이 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화목해 하라 말씀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우리 지역에 예수님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3주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창립의 기념일이 더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더 진한 예수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깊은 화목과 화해가 일어나는 축복된 교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